미국의 마이클 오어라는 미식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식축구인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탁월한 어떠한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선수로서 성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그를 버립니다. 어머니는 마약에 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아니하고 노숙을 하게 돼요. 하루는 체육관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어쩐 날은 벤치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리엔이라는 한 부유한 백인 여성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이렇게 태우러 간 그 학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클 오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줘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가정교사를 붙여줘서 공부도 가르치고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리엔이라는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가진 자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어야지. 리엔,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동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니까. 근데 이 리엔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리엔이 아니, 나는 그를 아들로 삼을 거야. 그래서 정말 아들 삼아요. 그를 아들로서 대하고 지도하고 함께 해줘서 그가 미식축구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을 합니다.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를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가만히 놔둘지 않겠죠. 영화로 만듭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미국을 울린 행복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 오어는 이 리엔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만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한 인물을 찾아오셨고 그와 만남을 갖고 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훗날 아브라함이 되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서 세우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건 이 하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였었던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에겐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은 없고 눈치는 좀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 그래 이 갈대아우리에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일 것 같으니까 나에게 꿈으로서 환상으로서 나왔었던 말씀을 전했던 그분의 어떠한 권위 있는 말에 내가 그냥
뭉개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떠나자. 근데 어디까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력이 멈추는 그곳까지,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눈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목회자의 눈치를 보거나 아내의 눈치를 봐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쫓아 움직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갔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눈치였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때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성경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뭘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동안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신앙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므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들 의향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더 첨가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지를 못하지만 말씀 따라 그분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왜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과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에 관한 소망을요, 하나님은 말씀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도 축복도 소망도 나의 것으로서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눈치를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 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쏘아올린 아폴로 11호에서 나와 달을 처음으로 밟았었던 닐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이 작은 걸음은 인류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제 겨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첫걸음을 띄었기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그냥 복을 이렇게 싸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는요, 복이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 말이 뭐죠?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한편이라는 거예요. 원팀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의 말을 빗는다고 하면 너와 나는 깐부라는 거예요.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없어.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왜? 그것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왜? 너를 저주하는 게 너에게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는 건 사실 세상의 복이 뭐죠? 세상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사실 세상의 복은요,
머리만 좋고 타이밍만 맞으면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질 수도 없고 모두 다 누릴 수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것은 한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의 것을 끌어모아서 체험으로 인하여 누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리고 하란에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왜?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그 하란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누구든지 이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한정 짓느냐? 아브라함에게 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을 한정해 놨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가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루아침에 집값이 폭등해서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해서 벼락거지가 된 것처럼 왠지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한탄스럽다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왜? 이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 세워질 그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에다 주니까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또 풀릴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도 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이 순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시고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를 함부로 저주하면 큰일 나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를 내가 책임져 주고 너를 내가 세워줄 거야. 너는 복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야. 이 말을 들었었던 아브라함 알겠다고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적잖이 당황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원래는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은과 금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과 금도 안 주고 그 능력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능력을 안 주려면 은과 금을 주시던가.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나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나타난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됐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그곳에서 풀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는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함께 그냥 첨가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빌 언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받았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머리와 그 꾀와 순발력을 통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속이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양털을 몸에 바름으로 인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의 잔머리와 재치 있는 순발력으로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다 얻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머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 앞에 섰을 때, 정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와요.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의 그 머리로, 그 장꾀로, 그 현란한 새치혀로 사람들을 홀리듯이 얘기해가지고 그를 속일 수가 있었지만, 에서는요, 화가 난 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아, 형, 내 말 좀 웃기지 마, 푸기예요. 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병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말 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아, 이제 내가 저 에서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다 내려놓잖아요. 야곱이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환도뼈를 깨시던지 나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시던지 그건 상관없고 일단 복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그동안 야곱이요,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일이 통하지 않으면 플랜 B가 있었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C가 있었고, 나름대로 막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매어 달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영광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삶 가운데 채우고 누리지를 못하느냐? 아직 비빌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빠져나갈 구멍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퍼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퍼져요. 왜?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거든요. 붙잡을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 자들에게 막 가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많은 걸 가진 자라도 해도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사람, 주를 쫓는데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는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믿음이라도 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서 선지자가 돼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언제 만나냐? 엘리사가 농사 짓고 있었을 때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여기에서 겨릿소라는 것은 멍에를 맨 항소를 뜻하는 것인데 2마리예요. 한 겨리가 12겨리라고 하면 24마리예요. 누가 농사를 지는데 24마리에 황소를 이끌고 밭을 갔습니까? 이 사밧은요,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 소를 다 처분해가지고 그 가는 여행길에 노잣돈으로서 쟁긴 다음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걸 놓고 갑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은혜가 더 풍족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엘리야사는 그걸 알거든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역사하고 있었는지 그 소문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허다하게 들렸어요. 뉴스만 틀면 오늘은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극동방송이나 CBS에선 틀기만 하면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엘리사가 사모하고 있다가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유, 이거 많은 것들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놓고 가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부자 청년이 하나 나와요. 우린 이해가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가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제자들은요, 배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막 삐걱삐걱거리고 금을 이렇게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버리기가 쉬웠지만 부자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좀 너무나 과하게 그에게 요구했던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은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금과 은이 있어도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서 성전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과감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배너인데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배너가 친구의 모함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고 그 로마 해군의 그 밑에서 이 노젓는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곳에서 아리우스라는 총독의 목숨을 살려줘서 그의 양아들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리우스 제독이요, 그를 아들 삼을 뿐만 아니라 배너에게 자기 반지를 빼요. 그리고 그 반지를 줘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반지는요, 그때 당시에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냥 반지가 아니라 아예 인장 반지예요. 이때 당시에 왕이 어떤 것을 명하고 그것을 공포하기 전에 확실하게 도장 찍는 게 그 반지예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줬다는 건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꼭 우리를 맡기지 않아도 그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별과 하늘의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요, 너와 상관없이 너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내가 나와 한 팀, 한 편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기도하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써 명령하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써 선포하게 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요. 간절함이, 아니 다른 걸 아직까지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얄궂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지막의 마지막,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그거를 조금 더 지나서 그때 서서히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물을 갑자기 때 아닌 폭우를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그 불을 그냥 확 꺼버리면 그 들어가는 게 뭐가 겁나요? 저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이 막힐 뿐만 아니라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사자들이 다 깔려 죽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꺼져야 되는데, 저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막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만이 믿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나의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거 빨리 정리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감당하는 믿음으로서 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믿지 아니하는 처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내셨다가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아가요. 하란에 있던 많은 것들, 거기에서 그가 쌓아 올렸었던 커리어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이제 그 길에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거기에 좋은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와 그 하란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한 건 무의미해요. 죄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을 이렇게 책임지는 소장이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자유시간을 1시간 더 줍니다. 너무 좋은 날이죠. 그리고 저쪽에서 사식이 들어오는데 초코파이가 보통 하나씩 들어오는데 2개씩 줍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1시간 더 벌고 초코파이 하나 더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진정한 그 죄수에게 축복은 뭐예요? 어느 날 왕에 의해서 그의 죄가 사면되고 그의 삶이 복권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란에서 많은 것을 쌓아올려서 높은 빌딩 의시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에요. 비록 가나안 땅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씀으로서 펼쳐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말씀 때문에 뒤로하고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의 목적과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모습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여기에서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해석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서부터 시작됐었던 그의 여정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달래고 설득하고 업고 뛰어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7절,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제 이 모든 인도함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마침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한 번 불렀다고 그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성자가 되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한두 번 드립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흉년이 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래도 그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불렀던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이제 그가 믿음의 시작을, 신앙을 이제 첫걸음을 띄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침내 이 자리에 앉으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의 순간에서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이끌으셨습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도함 따라 보조를 맞춰 나아가 더 영광된 하나님의 축복을 삶 가운데 채우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복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순간 세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한테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맛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복된 사람으로서, 복이 되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쫓음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나누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